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좀 못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 지 4년 만에 다시 교회 와서 우리 강 목사님들 뵙고 또 사모님 수술 후에 잘 회복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시고 파킹장도 얼마나 넓고 건물도 너무너무도 잘 지어 놓으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다 구경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기쁘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다 기쁘셨겠지만 정말 강 목사님 기쁘셨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비 계속 지원하고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 헌금을 따로 특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했는데, 생각했던 예상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정말 세계를 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셨다고 또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2년 정도 사역했던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두 일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보내야지 하고 보냈는데,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즉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언가를 보게 됐는가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2년 후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때는 카톡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거의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얼마나 어떻게 지내는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어요.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2년 동안 했던 사역의 보고가 오늘 본문 14장 27절에 딱 한국말로 10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첫째, 선교 보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었으면 안 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 보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케이스에는 선교사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안 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하면은 아마 벌써 됐을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지 않으세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든지 간에 그렇게 해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경 교사가 있는데 데이빗 호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상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보내신 거, 천지 창조하신 거 우리 없이도 하긴 했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만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도 함께 일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 선교보고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교보고에서는 전도한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특별히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이 보고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초청이 와요.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날짜를 맞춰서 이제 거의 매일 교회 다니면서 설교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증을 할까요? 설교를 할까요? 오늘도 강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 준비해 왔는데 설교할까요? 간증할까요? 강 목사님이 간증 보고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냥 고생한 얘기를 하세요. 고생한 얘기. 아주 고생한 얘기 하려면 상당히 고민이 돼요. 뭘 고생을 했는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배를 타고 다녔으니 뱃사람도 아닌데 배멀미는 얼마나 했으며 고생한 게 많겠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50사람이 전신 마취 9번 했는데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선교보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도의 역사를 나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 1차 여행 때 돌멩이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때리지 말자 가버렸어요. 돌아와서 그 얘기 아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보다는 내가 죽을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선교보고의 핵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 특별히 전도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제 파송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원래 저 40년 전에 사진 나오는데 40년 전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서울 연희동에 있습니다. 금년 지난해 2019년 6월 16일이 제가 로고스 선교선에 간 지 딱 40년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40년을 한번 돌아보기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강 목사님 2003년 9월 제가 둘로스 단장 임명받고 이제 여기서 그 OM카 미사님들이 아틀란타에서 모일 때 와서 책도 보고 말씀만 듣던 강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순간에 아마 클릭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지원을 받고 또 참 그런 심령의 후원을 받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사진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0년 전 얘기죠.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2년 하려고 나갔는데 지금 40년 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거는 로고스 선교선이라는, 여러분 제가 둘로스 단장 한 건 잘 아시는데 그거보다 3배가 작은 조그만 배인데 그 배에 142명이 타고 다니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배를 타고 선교지 사방을 다니면서 단장하는 동안에만 55개국에 92항구를 다녔는데 5년 동안에 그 나머지 7년 동안 다닌 거는 다 합하면은 간 나라 중복하지 않고 한 90나라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항구가 제일 좋았느냐? 그럼 어떤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 문제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든지 간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즉각 피지가 제일 좋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지 사진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피지는 태평양 군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죠. 여기에 제가 선교사를 가서 5개월이 안 됐을 때 79년 11월 달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배에 피지 땅을 처음 딱 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순간의 기도가 오늘 목사님 설교신, 강 목사님 설교신데 제가 짧은 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피지에 있는 동안에 하루에 한 영혼씩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영혼씩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결심해서 주님의 영접하고 하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 기도는 아까 기도는 취소하고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아까 기도는 취소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하면은 네가 영혼을 찾아서 꼬박꼬박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하루에 한 영혼씩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배에서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기관실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기관실에 기계의 기자도 모르니까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 기름, 배의 기름이 아주 중류라고 그래요. 헤비 오일. 그래가지고 쓰고 나면 찌꺼기가 이만큼 가라앉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때 쓰는 두꺼운 무거운 새카만 그 찌꺼기예요. 그 한 통의 기름을 다 쓰고, 큰 통이죠, 기름빵. 그러면 그걸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맡았어요. 그게 제 풀타임 일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5시에 일 마치고 샤워하고 저녁 식사 6시인데 시간이 있잖아, 40분 45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엔진룸이 기온은 45도 47도, 엔진 소리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옆에 사람보다 말도 안 들려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다 영혼을 준비시켜가지고 마음밭 다 갈아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사진에 보면 수쿠나 팍이 있습니다. 수쿠나 팍이 있는데 그 수쿠나 팍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운데로 뚜벅뚜벅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뚜벅뚜벅 다 걸어가가지고 가운데 딱 섰어요. 뒷짐을 딱 짚고 뺑 돌아서면서 주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예비해서 준비해서 밭을 갈아서 데려다 놓은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저쪽 구석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라고 그러죠. 자기 의자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저 얼굴이 벌써 이러니까 저는 저쪽 배에서 왔고 설명하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 건설부 근무하신대요. 건설부에서 무슨 일 하세요? 준공검사 내는 일 한대요. 그 수바가 수도거든요, 피지에. 그럼 선생님이 사인해가지고 오케이 된 건물이 있습니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대요. 그러냐고. 저는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 저는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자재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입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뭔가 하면은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저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초도 엄청나게 튼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 중요하고 말고죠. 그래요. 선생님,
저 건물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생의 기초도 중요하겠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에 제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놓은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 간증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간증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해서 그날 이분이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저는 3분 만에 복음을 못 전해요. 저는 적어도 30분, 미니멈 30분은 필요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식사 같이 와서 같이 하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뭐 여러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번은 갔는데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빈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진 있죠? 한 사람 앉아있는 거. 저 사진같이 시멘트 탁자에 양쪽으로 시멘트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인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쪽에. 제가 기가 줄려가지고 책상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빈틈없이 낙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낙서. 근데 그 중에 주먹을 이렇게 딱 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갑자기 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로 살아있는 손같이 그린 그림인데 피지 사람들은 정말로 이 그림을 잘 그리는가 보다고. 네,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거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싸우는 거 맞죠? 싸우는 거 맞은데 저는 이거 보면 다른 생각이 또 하나 납니다. 뭐예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결심.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부터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하리라 하고 결심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다 주님 영접했어요, 그날. 물론 주님 영접하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 현지 목사님들한테 그걸 넘겨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었다가 그 다음에 복사하고 저는 한 카피 가지고 있고 그걸 목사님께 드리고, 배가 피지를 떠날 때 제가 거기 서서 노트를 펴서 하나 둘 세어봤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다 혼났는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한 영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2영혼씩 주셨어요. 2영혼씩.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선교사 5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 정말 예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전하는 일인데,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2007년 이제 제가 둘로스의 단장이 되어서 이 배가 다시 수바에 들어갔습니다. 수상도 앉아 계시고 수바 시장도 앉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배를 타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수바가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수쿠나 팍이 있고 이 스쿠나 팍에 내가 매일 가서 영원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을 좀 건너뛰어 가지고요 82년으로 가겠습니다. 82년에 우리는 다음 사진 보면은 스리랑카에 있었습니다. 저 빨간 지역이 그게 뉴아라일리아라는 지역인데, 뉴아라일리아는 아주 고산 지역이고요. 그 그죠? 티, 영국 왕실의 티가 저기서 나갑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아리로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을은 아마 옛날 우리가 가서는 저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 저기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들었어요. 거기 외국인 보는 것만 해도 좀 신기한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백인이 하나 서 있었어요. 히피예요, 히피. 행색을 보면 히피인 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 초청을 했는데 이 히피도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영국의 사람인데 선생을 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온 세계를 지금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잘 데가 있냐니 자기가 없대요. 그럼 우리 잔데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러다가 그냥 한 열흘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메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아무도 없고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보자. 그리고 헤어졌죠. 그런데 저 지금 배가 둘로스가 아니고 둘로스 조금 더 큰 로고스 호피라는 배인데 제가 저 로고스 호피에 가게 됐었어요. 가게 됐는데 이 영국 사람이 흔치 않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에 그 흔치 않은 성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하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니네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내가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혹시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야, 니는 스위스에서 왔는데 아버지는 영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불어를 쓰는 스위스 엄마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스위스에서 불어권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여튼 니는 18살만 되면 모든 것 다 그만두고 한 대학 가는 거 그 나중에 가고 18살만 되면 하는 선교선 타라.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18살이 돼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애 아버지를 82년도에 스리랑카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긴 얘기 다 줄이고 나중에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히피였던 거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대요. 그렇지만 왜 물으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낡은 사진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암송됐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0 초반의 선교사가 브로큰 잉글리시로 길거리에서 10분 15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코디네이션 한 일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도 그것은 계속 자라고 성령은 그분을 계속 어루만지시고 다른 분들 통해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은 재생산하는 곳으로 많이 간다.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성함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요새 SNS 시절에 다 들어가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히피였다며 그럴까봐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죠. 40년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칼카타로 가보겠어요. 칼카타. 다음 사진은 칼카타 사진인데요. 칼카타는 82년에도 갔고 요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87년 12월에 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사 5년 있다가 영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OM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둘로스에 가면서 전도부장으로 갔어요. 싱가포르에서 타자마자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칼카타에 도착했는데 미리 와있던 선발대가 저보고 그래요. 여기 칼카타는 공산주의주 웨스트 벵갈 주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전도를 못한다.
제가 좀 전도하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제가 그냥 뭘 사고를 칠까봐 저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부장으로 지금 첫 번째 한 건데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하여튼 전도를 좀 전도할 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해왔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인도에서 인쇄된 기독교 문서를 배포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선발대가 봄베이에서 이 웨스트벵갈 벵갈리 말로 된 그 전도지가 이게 고무봉지 안에 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백 안에 들어서 9가지 전도지와 그다음에 뭐 쪽복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9가지가 되어 있는 거를 두꺼워요. 그것을 10,000장을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10,000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10,000부를 뿌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누군가의 실수인지 모르는데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00,000부가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딱 배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부두에 이만큼 산같이 뭐가 쌓여있는데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게 패킷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게 몇 개인데? 저게 3,000개래요. 3,000부래. 그러면 100,000부면 저런 게 33개의 봉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봉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음 항구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다음 항구에 가면은 언어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것을 100,000부를 뿌려야 된다. 100,000부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뿌리는데 이거 공짜로 뿌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10개, 20개씩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가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가 귀한 곳이니까 종류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1루피씩 차지를 해야 되겠다. 그 값은 1루피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1루피씩 했더니 이번엔 또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비싸가지고 1루피가 얼마인가 하면 25센트인데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럼 절반으로 줄여라. 50파이사씩.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야 읽을 만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사람들, 인도 그 칼카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액파켓 파다스 파이사, 액파켓 파다스 파이사. 제가 지금 30몇 년이 들렸는데 이게 이세비에서 안 나오면 제가 치매 걸린 얘기입니다. 액파켓에서 파다스 파이사 했는데 4주 내내 죽으라고 팔았는데 30,000부밖에 못 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기밥을 해야 되죠, 그죠? 포기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 배포를 해야지. 다 배포를 해야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88년 1월 4일을 패킷데이로 정했어요. 패킷데이. 둘로스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가서 패킷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관실, 뭐 식당 이런 데 근무하는 요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가. 단장, 부단장 뭐 다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OM 선교사들이 한 50명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럭이 있어요. 그 추럭이 14대, 우리 배에 있는 8대, 합해서 22대.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22팀으로 나눴어요. 아침에 딱 가면 자기 이름이 있는 데 다 가지고 그냥 순간에 22개 팀이 쫙, 그 다음에 이 팀이 칼카타 지도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중복된 곳에 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현지인들 한 400명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모집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한테 연락해서 어디 당신들은 어디로 와서 둘로스 팀을 만나라. 1월 4일날 우리 패킷데이에서 여러분 70,000부를 다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70,000부를 다 팔았습니다. 이거는 OM 선교선 역사상 한 항구에서 가장 많은 문서를 배포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정말 이때 그걸 써먹었는지 그때 배운 걸 써먹은지 안 써먹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3 in Calcutta였어요. 3 in Calcutta.
저 3M 캘카타를 배에다가 사방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A4지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방에. 저게 뭐냐? 이건 뭔가 하면은 칼카타에 있는 4주 동안 3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운동이다. 아무리 공산주의 주지만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건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둘이서 얘기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야지. 근데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4주 동안 3명한테 복음을 제시해서 인도하지 못한다. 그거 못할 사람 손 들어라. 제가 배에 쓰고 있어요. 아무도 손 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 하는 걸로 결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을 찾아서 나가라. 3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30명한테는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3명만 하겠어요? 10명이 한 사람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산주 웨스트 벵갈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어디서 전도할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서 그때 씨를 많이 뿌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원, OM에서 차가 연례대가 안 왔으면 그거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코디네이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아리로바라는 마을에 이 칼카타 다음 항구에 갔는데 저렇게 움막집이 500채가 있는 허허들판, 나무 한 그루 없죠. 저런 허허벌판에 그 밑에 있는 우리 둘로스 전도대가 나가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5일간 전도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요새로 말하면 달리츠, 불가촉, 천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위클리 미팅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위클리 미팅을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뭐예요? 교회로 모이겠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클리 미팅을 썬데이에 갔는데 썬데이가 내일 모레니까 그럼 내일 모레 모일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럼 하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20명,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고, 첫째. 그 다음에 어디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을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에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들이 그럼 천막을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천막을 지은 겁니다. 그 글자 보이세요? 1988년 1월 17일 주일날 우리가 소위 창립 예배를 거기서 드린 겁니다. 예? 5일간 지금 화요일부터 전도시가 지금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렸는가 하면 우리 다 이거 한 주만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0명한테 세례 받을 사람 예배 전에 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더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16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만 세례 받겠다고 나머지는 다 세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리고는 아무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 사진, 저 천막 교회 어떠세요? 예?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에 준하는 아주 멋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리고 저기를 떠났지만 그 다음번 사진 보면요, 제가 14년 후에 이 교회를 갔을 때는 이 교회는 25교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단장이 되어서 이 둘로스를 가지고 다시 이곳을 항구를 다시 갔던 2006년에는 32개의 교회가 돼서 이 32개의 목사님들을 다 부부간에 우리 배에 오게 했고, 그 다음에 57개가 됐고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저 왼쪽에 있는 할머니 한 분 계시죠? 저분이 우리가 지금 엄숙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꼭 한 말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알았는데 하여튼 이거 끝나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소리를 꽉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 지금 아까 사진은 조금 나왔지만요, 동네 사람들이 저 뒤에 다 모여서 그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좀 안쓰러운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가난한 마을에 왔으니, 그리고 마이크 소리 나고 기타 치고 뭐 백인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줘보세요. 마이크 딱 잡고요, 통역을 통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말 마찬가지로 나는 소경입니다. 소경. 엊그제 금요일 날 이 전도대가 나와가지고 이게 전도한 후에 기도를 받을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하고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랬는데 어젯밤, 토요일 밤에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해서 오늘 나는 여기를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창립예배 설교하는 최종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이 특별 강사를 통하여 그냥 동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너무 줄이 길어서 두 줄로 나눠섰어요. 나눠서가지고 그냥 기도, 전부 다 안 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위해서 기도했냐 하고 또 기도해주고. 제 앞에 9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뭘 위해서, 얘가 어려서부터 말을 못한대요. 벙어리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 못한, 은사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를. 그 기도를 하죠. 하고는 또 제가 그날 또 뭐가 생겨가지고 예수를 해봐라 그랬어요. 거기 그 말을 예수거든요. 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기도하고 예수 하라니까 또 버버버, 또 하니까 또 버버버. 그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럼 가고 넥스트. 그랬는데 저기 지금 옆에 통역하는 이 빈센트라는 분이 새벽같이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배로. 너 어제 기도했던 그 벙어리 아이 기억하냐? 벙어리 아이 기억하지. 3번 기도한 건 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젯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를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 힌두교 마을 앞에 가면 힌두 사원이 딱 그 마을 앞에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야, 정말 내가 신이고 저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 이 예수가 참 신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봐요. 예, 근데 저 빈센트 저분이 비사카 파트남이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높은 관료였어요. 석사학위 소지하고 높은 간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하고 우리는 일주일 만에 가버렸잖아요. 이분이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 하고 주일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시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년 만에 100명을 세례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이 일에 헌신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25개가 되고 뭐가 되고 막 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부부간에 다 주님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그때 조그만 자녀들이,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가족인데요. 저 오른쪽에 있던 사무엘이 얼마나 어린 아이였는지 몰라요. 저거는 200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걔가 지금 두바이에 가가지고 큰 석유 회사의 아주 높은 간부 중에 한 명이 됐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지금 얘가 뒤에서 재정 지원을 다, 물론 한국에서도 되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쪽 우리 오른쪽에 있는 체크무늬 입으신 분이 우리 동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들을 주변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매년 가요. 저는 매년 못 가지만 이분은 매년 가요. 지금도 몇 개월 전에 갔다 와서 좋은 보고들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도 작은 것, 너무도 보잘것 없는 일을 하고 떠났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교회 때문에 버리지 않고 계속 두시고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 목사님의 후원이 있었고, 빈센트가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300 월급 받던 아주 고위 그 간부였는데, 그 당시에. 근데 월급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이 빈곤 지역에 가서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그런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서 영국 교회 개척한 얘기 해야 되겠죠. 둘로스의 모슬림 지역에 가서 선도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요새 암록스 얘기는 우선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그러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제가 3부에서는 오늘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할까 보태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던데, 저는 좀 너무도 추려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느라 했는데, 저는 내일 모레 아침 새벽에 가거든요. 그렇지만 참, 아니 집에 다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기 또 새로운 것만 하진 않겠지만 한두 개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참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혼자 안 하시고 인간 도구가 필요해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같이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선교사 5개월밖에 못했고, 또 뭐 이런 거, 뭐 제가 저기 선교 헌신해서 갈 때 뭐 둘러서 단장 하겠다고 갔겠어요? 제가 신학 박사에서 영국에서 교수 되겠다고 갔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 그렇게도 일꾼이 없으시면 저 같은 사람도 쓰세요 하고,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헌신했었어요. 4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오셔요. 제가 뭐 높은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높은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높은 일을 하다면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끼치려면 김장한 목사님 정도는 돼야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요긴한 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붙여주시고, 이래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보고하고 전도 보고 간증할 거는 선교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구나 파고로 안 나갔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이고, 제가 고을에서 안 나갔으면 아마 히피를 못 만났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 부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의 불발탄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쓰시고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소위 그 이야기가 생기게 되고, 간증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선교사들은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두려움도 많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40년 지나면서 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강주민 목사님과 이곳에 있는 장로님들, 이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둘로스를 갈 때 놓고 간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뿌려진 모든 씨앗들, 드려진 기도들이 앞으로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세계 도처에서 맺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